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의 가슴이 주님 안에서 따뜻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성만찬 예식을 또 함께 하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참된 제자의 증거, 이 기독주의 말씀과 이 성만찬 예식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의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또한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는 완전한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열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무슨 열매일까요? 영혼 구원의 열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칭의받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고 일꾼으로 만드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열매인데요. 바로 성령의 열매, 품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품성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품성인 거룩함과 그 자비와 동정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열매가 맺게 되고 또한 그와 같은 노력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품성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전혀 하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것을 어디에서 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익어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 속에 말씀을 통하여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거하는 것도 필요한 동시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말씀 암송, 또 말씀 연구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역사, 진정한 연합과 변화를 경험하는 그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만찬 예식이 상징하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묘사된 필수적인 연합이 바로 이 참된 제자된 증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 말한 것처럼 이 포도나무가 온전히 이 포도나무 줄기가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그 열매는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물론 그냥 포도 열매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즙으로 짜냈을 때, 즙으로 짜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포도를 다 따서 씻어서 끓여야 됩니다. 끓이고 그 다음에 그 끓인 물을 그리고 이것을
또 포도와 함께 익힌 포도와 함께 그 예전에는 보자기 같은 걸 이렇게 꼭 짜냈죠. 그래서 압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짜내고 끓이는 과정은 소독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짜내고 그리고 소독된 용기에 잘 포도즙 병에 담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밀봉을 해서 발효되지 않도록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죄가 들어가지 않도록 누룩이 상징한 죄가 들어가지 않도록 순수한 포도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이 포도 자체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죠.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포도즙이 돼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러함으로써 우리는 이 포도즙을 먹을 때 포도주는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지만 포도즙은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성분인 그 포도당, 모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과당으로 바뀌었다 것이 나중에 흡수되려면 몸에 흡수되려면 포도당으로 바뀌어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즙은 직접 포도당으로 바로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가장 우리 몸의 회복과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우리 몸을 해독시키는 것이 바로 포도즙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독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즙의 역할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남녀 차별 없이 또 어린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또 빈부격차 하여튼 이 세상에는 모든 차별을 넘어서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 이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이건 상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과 그 다음에 이 포도즙을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써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귀한 예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들러붙어 완전히 들러붙어서 딱 붙어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에게서 지원받으며 그리스도에게 양분을 받아 먹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과 같은 열매, 우리가 정말 바라는 풍성의 열매, 예수님과 같은 열매, 우리가 정말 바라는 순수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 원하십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성만찬 예식, 이제 원래 이건 6월절 예식이었는데요. 6월절 떡을 먹는 예식을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 예식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원이 있다고 터놓으셨습니다. 성만찬 예식의 그 소원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그들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첫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무슨 명령이었다고요? 낯선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 만큼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 성만찬 예식 자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혹시 자기 형제 빼고는 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 빼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색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됐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힘입어서
바로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배워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신 그 이후에야, 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야 그들은 진정으로 그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새 계명, 이 명령은 어색하고 낯선 명령이 아닙니까? 내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빛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오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완력이나 개인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데 뭉칠 때 인간의 모든 영향력을 뛰어넘는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연합은,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을 영어로는 커뮤니언 서비스, 교제와 연합의 그런 봉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연합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새로운 삶의 원칙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 참된 제자된 증거를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분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믿음, 참을성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고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대소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사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최고의 명장. 여기서 말하는 명장은 한자를 볼 때 가장 훌륭한 장군, 마치 임진왜란 때 이수진 장군처럼 최고의 명장으로 여기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군대로서 우리가 최고의 명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힘과 인내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가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악에 맞서 싸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도 어쩔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닐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제자 되는 증거는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천국에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한 형제 자매로서 더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도 그들의 우리의 한 형제 자매로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끌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참된 제자가 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